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4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믿음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찬란한 꿈을 잃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선인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2013년도를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년도 한 되는 짧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 무엇이 바쁘다고 주일까지 못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게 한 생애를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물질의 경계선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3년도에 누구의 도움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기적의 생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나요? 첫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메데바사 제국은 12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좁게 이렇게 땅을 나뉘어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메데바사는 큰 한 나라를 이 120도 만들어서 구분해서 각 도마다 고관이 다스립니다. 그것을 위에 총리 3명 있습니다.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총리 3명은 그것을 수석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수석 총리는 왕에게 보고해서 왕의 그 왕권을 견실하게 하는 통치적인 제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인 그 다니엘이 이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 제2인자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어제 오늘에만 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초야 인생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은 한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마만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원하기는 지금보다 여러분 하는 일이 100배나 더 축복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기도하는 해가 되어 여러분 생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복된 여러분의 생,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기도 제1주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전부였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병마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정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또한 여러분 직장 가정 자녀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전권적으로 해결해 줄 줄 믿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에 전 마음을 쏟고 기도 일관주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다니엘은요, 4대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에 걸쳐서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 수석 총리로 지냈고요, 그 3왕조에 걸쳐서 바벨론, 다리오, 고레스 왕조에 걸쳐가지고 다니엘은 그의 수석 총리의 영광을 그렇게 장구하도록 누렸던 것인 것. 돌려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길,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이왕 예수 믿을 바에 멋있게 쓰임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한시인들 잔잔할 수 없는 세계적인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파동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하심과 공급하심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기도에 투자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한 다니엘, 이래저래 기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니엘은 도전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이 바쁜 그러한 국사의 업무 중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의 체험을 너무나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한 다니엘. 두 번째, 기도해서는 안 되는 중에 기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7절을 볼 것 같으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기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몸을 바쳐야 돼요.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것, 이거 희생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쫓겨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사는 것이 급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목표는 내 힘으로 살아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이거는 삶의 성숙이요 신앙이 균형 잡힌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종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서 또 발견되는 것은 예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요, 고달프게 인생 살아갑니다. 원하기는 우리 상동 21세 가정 여러분들,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꿔봅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할 때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힘든 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미루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라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요, 밤에 우리가 우리의 밤을 포기해야 됩니다. 밤늦게 자는 습관, 밤늦게까지 일하는 습관, 밤늦게까지 먹고 다니고 어울리고 텔레비전 보고 이런 자유로움과 여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사실 밤 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부부적으로 얼마나 저는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허구한 날 가정에 늦게 자며 가정 식구끼리 대화 나누며 혹은 부부끼리 사랑을 나누며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리모컨 돌리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허구한 날 밤늦게 여러분이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찾을 길이 없고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달픈 생으로 여러분 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결코 그것이 우리 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기도에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부로 덤벙대지 않았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고서야 움직였고요.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고서야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중대사를 그들은 확실하게 그 길을 선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실패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후회되는 생이 지극히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남의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가 명문고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학교의 유명한 교장 선생님 정영창 선생님이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와서 거창고의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부임해 보니까 학교가 빚더미에 있습니다. 빚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 정 교장 선생님은 신실한 크리스찬 교장 선생님이신지라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학교의 빚도 다 정리하고 견실한 학교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면 아예 이 차에 이 빚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것은 큰욱의 도움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교장 선생님은 성경책 한 권 들고 굴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성경 보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틀이 지났건만 아무런 그러한 확신도 응답도 그러한 없는 상태 속에서 정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 3일째는 떼를 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3일 금식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에 제가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광고를 내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협박도 아니고 이상할 거 아니지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어떤 하나님이 주는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실을 나왔는데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응답이 왔어요. 학교로 가는 와중에 서무과 직원이 기다렸다는 뜻이 달려와서 미국에서 왔다고 봉투 한 장 건네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가 한 장 있는데 어쩌면 학교의 모든 빚을 깨끗하게 정리할 만큼의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으로 학교가 경사가 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LA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22만 달러를 이 거창 고등학교에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교실을 증축하고 강당을 크게 건축하는 덤으로 기도 축복의 은혜까지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거창 고등학교 강당 뒷벽에 정 교장님은 희한한 직업 선택을 하도록 직업 선택의 10개를 정하셨습니다.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악불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누가 보면 망할 십계입니다. 직업 선택의 십계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정신이 오늘날 이 학교가 그리고 엄청난 인물을 배출하는 진짜 명문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장님의 직업 선택의 십계는요, 기도 가운데 온 하늘의 영감이었어요. 이 학교 동문들이 한국의 중요한 자리에 이끄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요, 승리로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고요, 범사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살 길이요, 해결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였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결코 한 번 제정된 법은 변개할 수 없는 메대 바사의 법 앞에 다니엘이 살 길이라고는 오늘 밤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무슨 고집입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며 힘겨루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무서운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믿음에 확고하니까 다니엘은 보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50년간 긴 세월 동안에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와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머리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이 변치 않는 임전무태의 믿음이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안방에서 믿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방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론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희생이 동반되고 시간이 동반되고 우리의 몸이 동반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오랜 이국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으로 살아온 세월인데 오늘 사자의 밥이 된다는 자신의 생이 마감된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이 앞을 가로지르겠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주어진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와중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다니엘에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었고 기도했고,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고관들과 그 처자들을 동시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전부 다 으스러뜨렸더라.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참으로 청상 과부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 정말 고생에 눈물 삼아 키우던 한 여인이 이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시장 가기 전에 새벽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생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학가로 키웠습니다. 훗날 큰 제약회사 사장됩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 자기를 등에 이렇게 업고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마만큼 성공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래서 새벽에 종소리 울리는 소리 따라 우리 어머니 새벽에 나가셨다면 그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마크를 종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빠르게 급성장합니다. 바로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어머니 기도는 이렇게 자녀들의 한 생애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땅의 위대한 인물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부모를 만난 복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오늘날의 고생과 희생과 부모의 수고 동일합니다. 있는 분은 있는 대로, 없는 분은 없는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양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인생길이 앞을 향하여 힘차게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2013년도가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는 2014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11조 매월 1, 2, 3일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령 부흥성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해결의 길이요,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요, 기도만이 응답의 길이요, 기도만이 축복의 길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길입니다. 2013년도에는 아무쪼록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라서라도 가능한 한 여러분이 그 양을 기도에 투자하셔서 다니엘처럼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로 하나님 도움받아 살아야겠다 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간증의 체험이 여러분 입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한 놀라운 2013년도 이 해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남은 생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